이제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부탁, 이제 세 가지 부탁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이게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많이 오해해 왔던 것이 배타적이고 특별한 우리들만의 구원, 이제 이런 이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네. 그들로 하여금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제 알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는 좀 다르거든요.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관은 에, 선택받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선택된 자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타적 구원관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게 틀렸느냐? 틀렸지 않아요. 그때 왜냐하면 이제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이렇게 배타적인 구원, 특별한 구원, 이것만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에, 그러니까 특별한 구원, 더 좋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는데 이게 아니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첫째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소망이 지옥을 거치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로, 첫째 부활로 정말 첫째 소망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광야교회는 어느 누구도 정말 지옥을 거치면 안 됩니다.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을 구원이라고 할 때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부활을 구원이라고 할 때,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이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 감리교나 또 성결교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 보편적 구원이 뭐냐면 지옥을 거쳐서라도 부활하는 것까지 포함한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는 구원도 있고 지옥을 거치는 구원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장로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거치는 건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구원과 또 감리교 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의 정의가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보편 구원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는 지옥을 거치는 구원을 포함한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첫째 부활, 지옥을 거치지 않는 구원이어야 한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생명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부활. 그리고 지옥을 거치는 구원은 심판의 부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편구원론을 가르치는 감리교에서도 예, 이 부활, 심판의 부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감리교나 우리 장로교 쪽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말을 들으면 제가 틀렸다고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장로교인들은 그러죠. 모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는 건 없다. 왜? 지옥은 영원한 곳이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제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할 거라고요. 또 반대로 감리교 목사님들은 저를 이제 어떻게 공격하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말하는 보편구원론은 지옥 가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옥은 가면 못 나온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 구원론에 있어서 에, 외부에서 볼 때 저를 틀렸다고, 잘못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지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분명히 이제 딱 정리됐죠. 근데 이제 딱 책이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책이 딱 나왔으니까 진짜로 이 책을 읽기만 하면 저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이게 지금 진짜 1500년 동안 지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가 1500년 동안 사실은 속여온 거예요. 교인들을 속여온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1500년 동안 사실이었던 것을 뭐 한국에 있는 그것도 뭐 평촌에 있는 그 찌끄란 교회 목사 하나가 그거 틀렸다 아니다 이러면은 그래 하고 성경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러면 1500년 만에 나타난 천재란 말이냐 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사실로 믿고 있던 영원한 지옥 교리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1500년 동안이나 우리가 믿어왔던 그게 너는 틀렸다는 말이냐. 이게 뭐냐면 전통이거든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믿었어? 많이 믿었어? 그러면 맞는 거야. 이 논리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지 않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지,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사실이고,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사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믿으니까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제 구원론이 많이 꺾여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가 돼요. 영원한 지옥 교리가 없어져야 기독교가 돼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한 거는 모두 사랑해라. 너희들은 미워하면 안 된다. 수치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라고요. 얘들아, 저놈이 정말 못된 놈이고 너에게 원수 짓을 했어. 네가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이 아팠는지도 알아. 근데 저 녀석도 내 자식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미워하지 마. 사랑해. 이게 아니라 호소하는 거라고요.
천하에 저 죽일 잡놈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이란다. 미안하다. 대신 내 자식들이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거를 내가 보상해 줄게.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 기업이거든요. 인생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를 우리에게 하게 하신 원인은 뭐예요? 못돼 먹은 놈들 때문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자식들 때문에 너희들이 아팠잖아. 그러니까 내가 넘치도록 보상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뭔지, 그냥 이렇게 뭐 막힘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앞에서 명령문을 통해서 프로시케 약속의 기도를 구했다. 그렇죠? 약속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그거에 그 순종했을 때 주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는 거니까 순종을 한 사람들이 주세요라고 명령문으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간구의 기도, 필요의 기도를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붙잡아 주시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제 부탁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먼저 기도 대상의 확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대상의 확장이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은 사실은 에덴 동산의 이제 제자들인데 이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또 구약의 예, 아브라함의 자손 또 더 좁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하지만 그분들 또한 미래의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사실은 요 미래의 그리스도인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모두 믿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완전히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돼요. 지옥에 가면. 이거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거기 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사람들, 택한 자들을 먼저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일어나게 하시려는 거죠. 굳이 지옥에 가지 않고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부활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첫째 부활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요. 가장 좋은 부활이요. 이게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나눔에 참여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마음 기경하면서 또 우리가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 내가 당하고 말지 이런 선한 고난의 삶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도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화도 안 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거 좋아하고요.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외롭게 하고, 이러면 고통스러워해요. 똑같이.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된다고요. 그 첫째 부활을 가지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진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 없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정말 이런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서 또 내가 사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첫째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내가 거룩하다는 생각 절대로 안 하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상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비정상이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일반화 시킬 수 없습니다만은 절에 가서 뭐 불상에 목을 자른다든지 사찰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뺑뺑 돌면서 그 무너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땅 밟기가 가나안 땅 처음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 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성 무너뜨리는 방법이거든요. 아, 여러분 세상에 그절 옆에 뺑뺑 돌면서 절 무너지라고 그게 하나의 뜻일까요? 그때 하나님 그런데 야야 저 머리 깎은 애들도 다 내 아들이란다 이러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죽이라고 이렇게 아니 그 이건 잔인 무도한 짓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도 시원찮은 판에 무너져라 무너져라
아니, 그게 진짜로 1500년 교회가 일으킨 전쟁사라니까요. 예?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 학살하고, 이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지른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학살하고, 공산주의자가 학살하고, 그뿐입니까? 기독교인들이 학살하고. 그러니까 이런 증오심이 막 들끓는 전쟁과 이런 정말 잔혹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탁을 하실 때 이 기도의 대상이 확장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이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예수님이 많이 오해하는 게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 맞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붙어 있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관계, 알고 지내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그냥 관계만 맺은 사람들 있잖아요. 옷 한번 스친 사람들. 어? 오다 가다 뭐 만나면은 그냥 뭐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 주고받는 이런 뭐 형식적 관계죠, 사실. 모르진 않아. 그러니까 뭐 눈인사라도 하고 아는 척이라도 하는데 사실 서로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지. 관심도 없고 나도 말하고 싶지 않고 이런 형식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또 더 나가면 친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같이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또 예, 뭐 김장 하면은 김장 한 것 좀 한 포기 갖다 주고 어? 또 그럼 그쪽에서 또 고기 삶아갖고 또 오고 이게 이런 친밀한 관계 아니에요.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웃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이웃과 친구는 동의어예요. 원래는 이웃에 살면 그게 다 친구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뭐 친구는 그만두고 가족끼리도 뭐 밥을 같이 안 먹는 세상이니. 그러니까 다 형식적인 관계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친 잘못된 교리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일체가 되는 것이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그때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때 에이스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일체가 되기 위해서 믿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일체가 되기 위해서 믿으세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적으로 믿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요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목적으로 예수님과 일치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이렇게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일체감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이나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나 전부 공통점은
일체됨이요. 일체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삼위일체라고 했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니들하고 질적으로 달라. 까불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특히 장로교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막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찬양할 때도 영광, 영광 하면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막 뭐야, 이 카타르시스가 막 와가지고 혼자 희열이 막 생겨.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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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기구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낸다고. 어?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그래서 막 하나님을 기구 태워갖고 막 올려. 뭐 그것도 모자라니까 로켓 뒤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우주로 보내 하나님을. 막 올리면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애들아 나는 띠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아니라고.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세상 모두가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은 막 오려고 해. 근데 우리는 아니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 위에서 그냥 계시옵소서 우리의 제사만 받으시고 우리에게 삥이나 뜯어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말, 아니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부활신앙을 가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부활신앙이. 왜? 일단 부활의 개념을 성경 그대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부활의 의미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교회에서 부활을 모른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부활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라니까요. 근데 첫째 부활이 뭐예요? 그 놀라운 사실이죠. 머리 긁는다는 말이에요. 글쎄, 그게 뭐지? 그러니까 놀랄 노자예요.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하신다는 분도 기껏해야 뭐예요?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은 여러분들이 성구를 외워두셔라. 2, 3은 6이니까. 누가복음 20장 36절, 2, 3은 6. 이렇게 20장 3절, 36절. 이건 여기가 예수님이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정확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애매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어? 그들은 불멸이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뭡니까? 부활이라는 게 죽지 않고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요. 아, 여러분, 그게 저주지 행복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 영원히 그냥 요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부활시키겠다고 난리 아니에요. 죽지 않는 사람. AI가 왜 만들까요?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몸으로 AI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썩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금속이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 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기억을 전기화시켜서 데이터화 해가지고 거기다 인식을 시키면
그걸 나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부활을 다시 말해서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과학자들이 우리가 할게 좀 나선 거예요. 우리가 부활시킬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말씀하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건 불멸이라는 뜻인데요. 불멸은 죽지만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AI를 만들어 보세요. AI가 날마다 좋아져요? 아니죠. 그 상태로 계속 가는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 뭐 천년 가고 만 년 갈지 몰라도 아니 태양도 소멸해서 없어지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물질이 어디 있어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딱 하나예요. 빛. 빛만 영원해요. 빛. 왜냐하면 빛은 시간이 정지되기 때문에 빛은 소멸하지 않아요. 계속 밝아져요. 빛이. 그래서 불멸이라는 것은 날로 날로,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것. 첫째, 완전해지는 것. 그리고 해를 입지 않는 것. 그리고 날로 날로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폐가 있죠. 완전한데 더 완전한 게 어딨어? 더 완전하면 어제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차원으로 설명한다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1차원의 완전함, 2차원의 완전함, 3차원의 완전함.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씨앗의 완전함, 싹의 완전함, 나무의 완전함. 하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클라스가 이게 더 성장하잖아요. 단계가 달라지잖아요. 씨일 때, 싹일 때, 나무일 때,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게 이 불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고, 해를 입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불멸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동등천사라고 불러요.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서술어로 풀어가지고,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씁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 천사다 이 말이에요. 엘이죠. 엘. 이스라 엘. 다니 엘. 예. 이스마 엘. 엘이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등천사, 동등천사. 이게 부활하면 동등천사가 돼요. 어떻게?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생길 때부터 천사로 창조됐고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부활해서 신적 존재가 돼요. 이게 누가복음 20장 36절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36절만 봐도 부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면 불멸이에요. 불멸이면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가면요. 지옥은 목욕탕이 온탕이라니까요. 온천. 좋은 온천에. 응? 온천 사우나에 해당해요.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도 휴양지야.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그러니까 부활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근데 영원한 지옥이죠.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겁나는 얘기로 들리냐면 부활이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옥은 영원하고 무한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무지의 소치라고요. 부활만 알면 부활체는 해를 입지 않아요.
부활하면 해를 입지 않는다고. 지옥이든 천국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싫고 좋고가 없어요. 태양이 가스덩어리라면서요. 그럼 부활한 우리가 태양으로 갈 거예요. 누군가가. 뭐, 거기 맡은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가스덩어리로 있는 태양으로 가서 거기를 땅도 있게 하고, 산도 있게 하고, 바다도 있게 하고 바꿀 거예요. 응? 아니, 태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지잖아요. 열이 없으니까. 그래서 화성, 뭐 어마어마하게 춥다면서요. 누군가가 부활해서 거기 가요. 아니, 거기를 정말 완전한 생태계를 갖춘, 예? 지금의 지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한 별로 만든다니까요. 아, 나는 믿어지는데.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가면은 진짜 지옥이겠지. 뭐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어요.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거기 보내. 어우, 씨.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거기 가서 막 덜덜덜 떨고 태양 가서 막 뜨겁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부활을 해서 거기를 바꾼다고요. 근데 부활하기 전에 가지 말고 부활해서 가라.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무엇을 믿어요? 부활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말이라고 했다고요. 그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눈여겨봐야 한다니까요. 그거나 그거나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요 말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말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말. 근데 앞에다가 정관사 그를 붙이면 그 로고스, 그 말, 이게 호 로고스 헬라어로.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게 호 로고스라고요. 그럼 이게 뭐, 이게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그들의 말이라고 할 때 그들의 말, 사람의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 겹치는 걸 사실은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들의 말인 것.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이거는 상대적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옳았고 항상 옳아요. 절대적 진리니까. 근데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한정적으로 옳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상대적 진리 안에 있는 절대적 진리성 때문에 믿는 거죠. 왜 이런 방식으로 해요? 결국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마침내 일치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면 완전히 일치하게 돼요. 예.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진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된다고. 뭐 하면? 부활하면. 그게 안으로 믿는 거라고요. 그게 안으로 믿는 거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는 거라고요. 이 일은 다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다? 지옥이다. 우리는 지옥에 가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서 믿어야 된다. 이 얘기하면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어? 지옥에 가도 구원이 있단 말이요? 저는 거기다 쏴붙이죠. 지옥에서 받는 구원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나? 답답하지. 그러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지옥에서 구원하시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난리야? 그런 거죠. 어떤 놈의 시키는 구원받지 못해야 되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 영원히 저주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저 지랄 난리를 치는 거야. 하나님 자식이라도 상관없어요. 안 돼요. 그놈은 미움이거든요. 미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가 하나님은 다 죽었어. 결국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됨이 목적이에요. 하나됨은. 만물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게 목적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뭐다? 상호 포함 관계는 일체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라는 뜻이죠. 서로 포함 관계면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인데 여기서는 아버지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니까 이거를 이위일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또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자, 광야교회 목사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를 믿는데 왜 요한복음 17장 그 21절 설교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 이위일체라고. 아이, 아이 시절아. 여기 지금 예수님하고 아버지만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렇다는 거지. 참 답답해요. 여기 지금 여기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없잖아.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이 문장에서는 그렇다고 계속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언제는 성부와 성자의 일치, 언제는 성령과 성부의 일치, 언제는 성부와 성자의 일치. 결국은 아니 성부와 성자가 일치하고 성부와 성령이 일치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치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이 집합 수학할 때 집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합을 알아야 이 포항관계를 알고 포항관계를 알아야 일치를 알아. 그런데 여기서 삼위일체는 사실 누구예요? 그들도 놀라운 얘기죠. 그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가 아니죠. 성부, 성자 그들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응?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성경 써 있는데 왜 안 믿나 몰라. 아니 그리고 믿는데 힘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싫어하나 몰라. 왜 싫어한다고요? 미움 때문에.
내가 그놈은 죽어도 미워해야 되겠거든. 그 미움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으면서 미움 수호자야, 미움 수호자. 어? 특히 우리 자매님들 조심하셔야 돼. 이게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성향이 더 강해. 미움, 집착증 이런 거. 아이고,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같이 지옥 갈게 이런다니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살려서 이렇게 여러분의 원수와 함께 천국 가실래요? 원수와 함께 지옥 가실래요? 정답은 천국 아닌가요? 놀라울 정도로 과반수 이상이 지옥을 선택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괴로운 생각 안 해. 원수가 괴로울 생각하니까 통쾌한 거야. 그래서 같이 지옥 갈래요 이런다니까.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아니 같이 살래요? 같이 죽을래요? 그럼 정답은 같이 살래요잖아요. 근데 그게 당신의 원수예요. 고민한다니까요. 원수를 살릴 바에는 원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친밀함 이런 거 아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 관계를 강조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존재의 연합은 안 가르치죠. 개혁주의에서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퍽하면 관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성경은 관계 정도가 아니라 뭐요? 일체됨을 얘기한다고 일체됨. 일체됨은 뭡니까? 신적 존재의 일체성이에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은 사람이 신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핵심이 이거죠. 세상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적이에요. 이걸 중보적 사명 그랬죠.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대상이 바로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세상 전체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도 수미상관을 이룬다고요. 세상에 오신 이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면 이제 바로 그 존재의 일치, 존재의 연합, 존재의 일체성을 22절에서 영광의 공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냥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영광이라고요. 그 영광. 영광이라고 할 때는 영광도 사람의 영광이 있고요. 또 사람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예? 그냥 큰 뭐 예를 든다면 뭐 저기 이제 그 뭡니까 서남아시아나 뭐 터키 이런 데 가면은 서아시아 이쪽에 가면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잖아요. 거기서 남자의 영광이라고요. 수염이. 여자는 수염도 안 나고 수염 안 길러요. 남자의 영광과 여자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아니 옷도 딱 보면 알지 않나요? 이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왜? 영광이 다르니까.
어른의 영광과 아이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의 특징은 다양성이에요. 이 다양성이 사람의 영광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유행을 타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신분에 따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옷 하나 갖고 평생 안 입잖아요. 뭐, 스커트 길었다, 짧았다, 좁혔다, 넓혔다, 주름 들어갔다, 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행을 만들잖아요. 이게 문화잖아요. 그게 사람의 영광의 특징이에요, 이 다양성이. 그래서 여기서는 개성을 강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개가 되지. 조심해야지. 사람의 영광은 끝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의 영광으로 영광 속에서 유비를 찾아낸다는 명품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거의 특징은 10년, 20년 입어도 유행이 안 타잖아요. 계속 입어도 되잖아요. 또 AS도 계속 해주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명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영광이라고 한다. 성경은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고요. 잘난 사람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죠. 부수적인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높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 낮아지세요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높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져.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낮은 모습으로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아 보여요. 여기 부자, 여기는 가난한 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는 가난하려고 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가난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난하게 두질 않으세요. 부자로 만드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난해지려고 해야 돼요. 가난해지려면 퍼줘야죠, 그냥. 어? 또 백화점 가서 또 이상한 거 해서 그 쓰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계속 높이시고 막 복을 주시고 막 높여주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다 비워내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은 21절에서 이야기했던 일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다 영광의 일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 다음 23절에 가서 이 하나됨의 완성과 세상에 대한 사명. 결국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일체되게 하셔서 그러면 권능과
권세를 가지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그럼 이거는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체시키는 이것의 목적은 바로 뭐다? 세상 구원이에요.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와 이런 명예와 이런 거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23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게 삼위일체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들의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을 밝혀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와,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그래서 일체가 되게 하시네. 그럼요, 세상이 알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누구 엄마, 나 좀 이번 주에는 꼭 교회 좀 데리고 가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이고, 알잖아. 우리 차 5명밖에 못 타는 거. 근데 이번 주는 5명이 꽉 예약돼 있어. 다음 주에 한번 데리고 가려고 노력할게. 그래, 그 다음 주에는 꼭 잊지 마줘. 가가지고 이제 고구마 삶아갖고 오는 거예요. 제발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예? 고구마 삶아주고, 삶아다 주고 교회 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고구마 삶아갖고 와서 나 좀 데리고 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영광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저 진짜 그거를 살아생전에 보고 싶어요. 응? 교회 예배당에 막 자리가 없고 통로에도 자리가 없어서 토요일 날 밤부터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 예배 드리려고. 저 옛날에 저 학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옛날에 유명한 저 국어 선생님 강의 들으려고 예, 밤새 본 적 있어요. 그 학원 앞에서 밤샜어요. 그 다음날 강의 오픈하면은 그냥 당일날 강의 마감돼 버리니까 토요일 날 그 앞에서 잤다니까요. 그 학원 선생님, 그저 서한샘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아니, 학원 그 강사 강의 들으려고 토요일 날 밤에 가서 그 젊은 애들이 밤새 죽치고 앉아서 새벽 기도하고 그거 수강증 끊었다고 막 그냥 자랑하고 아니 시대에 누가 교회 나 세례 받았다고 좀 나가서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 좀 보고 싶다 이 말이야. 나 예배 드렸다고 막 자랑하고 나 드디어 예배 드렸다 막 이렇게 어떻게 갔대? 나 토요일부터 와서 기다렸어. 아니 세상에도 있는 그 사람의 영광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안 나타나냐 이 말이야. 나타났으면 좋겠다.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은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이라고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확장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드셨어. 이것은 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확장의 과정.
그럼 이 확장의 과정에 선택받고 쓰임받는 게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진 것도 사람이고, 먼저 영광을 받는 것도, 먼저 그 영광을 받는 것도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말은 돌아오게 된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확장되어 가세요. 그러면 완전히 확장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또 창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창조, 완성된 뒤에 있게 될 새 창조 안에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되어 있죠. 아, 이 통쾌한 얘기인데. 이게 창조의 신비예요, 창조의 신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리하면 우리는 중보적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세상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 이게 중보자의 위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적 영광의 정체성. 우리는 피조물된 피조성이 있고 창조주의 창조주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 신성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성에서.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예, 고린도전서 설교에서도 파라떼오 그래가지고 신 곁에서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신 곁에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대하라? 신으로 대하라. 신으로 대하라. 설사 정신지체까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현재의 모습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이 부활했을 때의 신적 정체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신으로 대해라. 신으로 대해라. 이게 이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신적 영광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도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신적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거룩함이라고 우리의 거룩함. 사람의 거룩성이 아니라 신적 거룩성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 세 번째가 미래에 완성된 정체성으로 사람을 서로 대해라. 지금 불완전한 미완 상태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완성태로서의 소망의 눈으로 봐라. 이게 이제 이번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